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하여 행복했던 모세. 요즘 행복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한 행복 시리즈. 자, 오늘 그래서 행복했던 모세, 특별히 온유했기 때문에 행복했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 하나 낼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산수를 제일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네, 정답은 모세입니다. 숫자를 못 세서 모세. 그냥 한번 제가 해봤어요. 자, 숫자는 잘 못 셌는지 모르지만 온유해서 행복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온유가 과연 뭐냐? 우리가 보통 온유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부드러운 사람, 겸손한 사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온유함의 성경적 의미는 부드럽다, 연약하다, 겸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서 부드럽고 강하냐 이거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품, 그 행동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항상 연약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강하기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내 성질대로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져 나온 성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온유했다. 자, 3절 말씀이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인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최고였다. 지난 시간에 모세는 말씀의 최강자였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가 선지자 중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그는 말씀의 최강자였다. 오늘은 온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자, 모세는 온유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온유의 최강자, 그래서 행복했던 모세입니다. 자, 모세를 근거로 해서 온유함을 정리해 보면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되어진 성품과 그 행동이 실제 삶으로 나타났던 모세는 그는 온유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모세는 말씀으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래 모세의 성품이 어땠죠? 그는 성격이 강하고 급하게 화를 내고 순간에 주먹을 날려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대하면서 같이 화를 냈던, 그렇게 화를 잘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성경의 마지막 평가에 의하면 그는 온유의 최강자였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변했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모세의 삶이 마지막에 행복했던 그 이유, 그가 말씀에 의하여 변화를 받았고 그 변화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받고 쓰임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도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통나무라고 할지라도 규격에 맞게 잘 나와야 하고 또 그 통나무를 건축 자재나 가구의 자재로 쓰기 위해서는 적당한 두께와 폭으로 자르고 켜고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용광로를 거친 그리고 재련된 철이어야 철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잘 훈련된 군인이어야 실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많은 요소들 가운데 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타는 말. 야생말을 잘 훈련하여
그 교통수단으로 사용해서 미국의 이 횡단,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거의 5,000km가 넘어요. 이 대륙을 종횡무진 횡단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걸 타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데 사람의 성품이 변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또 모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했고 탈버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와 과장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닐 앤더슨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분의 목적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과거와 현재, 미래, 아울러 이 모든 삶의 승리를 쟁취하고 소위 사람답게 살고 소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해졌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최종적으로 원하는 우리의 성품은 뭐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자, 그러나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어떤 그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은 잠시 부드럽고 겸손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진 성격을 말해요. 오늘 말씀에서 중심 성구가 3절 말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는 그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모세의 형과 누이가 모세를 비방하고 시기하면서 하는 말인데, 야 모세야, 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니? 우리와도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 절에서 그런데 말이야, 모세는 온유하기가 이 지상의 최강자였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쭉 밑에 구절을 보게 되면요, 7절 말씀에서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자,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여 충성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던 모세는 온전한 변화를 받아서 온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의 성향이 있어, 성질이 있어요. 이걸 기질이라고 말하는데요. 부모님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기질이 다 있어요. 이 기질은 100이면 100, 다 다르죠. 어떤 이는 부드럽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빠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느립니다. 어떤 이는 느긋느긋하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일을 해 나가는 반면 어떤 이는 아주 덤벙덤벙 후다닥 일을 해 치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좋고 나쁨의 의미는
아니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어떤 이는 빠르게 좋고 어떤 이는 느리게 좋고 그런 것이지 빠르기 때문에 나빠, 느리기 때문에 나빠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양각색의 성품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성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느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꼼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그게 뭐냐? 그게 온유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것을 바로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품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온유한, 변화된 그런 성품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온유한 성품으로의 변화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모세의 형과 누이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과 말씀했냐? 나도 하나님과 말씀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과 누이에게는 온유하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이 온유하다는 말을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아무나에게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고 아주 제한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온유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다. 원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였어요. 품성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친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우리 주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에요. 사무엘하 22장에도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온유하시니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해진 사람과만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귀하게 쓰임받은 그 이유, 그는 온유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밖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만 온유했고 다른 사람은 다 온유하지 못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주 선별적으로 귀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을 하나님이 너희들도 온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강자가 모세였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 그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죠. 개가 사용하면 개밥그릇 되는 거예요.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면 수라상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아주 유효적절한 좋은 대답을 했지요. 그랬더니 칭찬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셨어요.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거야.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 칭찬받은 베드로가 방금 후에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옳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이 있고 하나님은 그 온유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를 부르면서 부르는 칭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가 부르심 받고 네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니 너는 온유를 따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데 그 삶에는 온유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보잉 747 그 비행사에서 사람을 뽑는 모집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 광고의 문구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광고 내용이 We hire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우리는 자세를 고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해놓고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는 태도를 고용한다. 이게 더 좋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태도를 고용한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우리는 고용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용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값지게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여 온유하고 충성되어 쓰임받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고용하여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고용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희열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 말하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물관에 있는 세종대왕의 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세종대왕 벼루,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루가 가장 귀한 거래요. 자, 왜 그러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으로 한글을 썼던 벼루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요, 더 중요한, 더 좋은 벼루는 많이 있지요. 질 좋은 거, 더 멋진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서 그 벼루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여지는 인생,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신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무엇이 가장 미국의 그 유물 가운데 훌륭한 거냐라고 물으면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한 만년필이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그 볼펜 만년필을 가지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만년필의 이 사인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노예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박은 만년필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쓰임받지 못하면 한낱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온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생을 향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온유를 따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한 성품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참으로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행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속에는 자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는 행복하지 못했다. 80년을 광야에서 지냈고 80평생 고생만 했고 불평만 들었던 모세,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최강자였었고 온유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온유하기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 출중했기에 그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온유한 자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이 뭐냐? 그게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여러분, 땅 참 많이 올라갔죠. 아파트값 많이 올라갔죠. 그러나 여러분, 땅땅거리며 살고 싶으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이 팔복을 선교하시면서 우리가 땅에서 받는 가장 큰 복의 근거로 온유를 제시해 주셨어요. 오직 온유한 사람 그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온유한 성품은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말씀에 의하여 정돈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셨고 일생 동안 온유하게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떠올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원리를 온유한 자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온유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최선의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노자가 죽으면서 중대한 교훈을 남기는데 어느 날 제자들을 앉혀놓고 입을 벌리면서 질문해요. 자, 내 입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물렁물렁한 혀만 있습니다. 그렇지, 젊은 날 나는 내 치아를 가지고 내 혀를 많이 물어뜯었지. 그런데 잠잠히 참고만 있었던 혀는 남아있고 강한 치아는 다 빠져버렸느니라.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고 강한 것은 죽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강팍하면 쉬 죽는다. 온유해져야 하느니라. 노자가 한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부러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망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거짓된 공방들이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뻔뻔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이지만 행복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행복은 온유한 자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에 의하여 정돈되어진 그런 인격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이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를 온유하다고 호칭했습니다.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물론 지면에 또 온유한 자가 있기는 했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온유함이 아무에게나 쉽게 붙여지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켜 그를 마침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한순간에 온유해졌느냐? 그게 아니죠. 모세도 서서히 온유해져 갔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가슴에 담아 실천하면서 온유의 목적지를 향하여 순리의 길을 가십시다. 그러면 어느샌가 당신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유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버려진 저희들, 쓸모없는 저희들,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존재로 다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온유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 했으니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